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구촌 사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되어서 또다시 우리가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목회 일정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 9월부터는 인원수와 또 시간을 나누어서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한번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참 마음이 아쉽고 또 속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 지켜나가고 그 지키는 데 있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힘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홀로 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홀로 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홀로가 아닌 혼자가 아닌 너와 나 우리가 하나로 한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생활들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명이 하고 있는데요. 이 밤 시간에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라서 사실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현대인들의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낼 수 있는 또 어쩌면 부담이 없는 시간이라 생각해서 금요일 날 밤에 1시간 또 1시간 반씩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온라인 성경 공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공동체의 그 신앙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모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의 그 신앙의 그 기쁨,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다가는 이후에는 개인의 그 신앙 또한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체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들이 있다면 또 저에게도 연락하시고,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또 문자로도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질 때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도 성숙하며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제가 주중에 유튜브에 올리는 그 예배와 또 말씀, 성경 통독, 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 예배들을 여러분들 좀 더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그 인간이 지어짐에 있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지내다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그 창조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그 10개월을 더 넘어서서 인간의 그 기원, 첫 사람의 그 창조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특별함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또 이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실 때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는데 그 재료가 바로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들을 만드실 때 바로 그 재료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지창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 또 세상 속에서 듣고 또 배운 것들과 이 창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늘 갈등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때로는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역사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의 그 어떤 논리와 세상의 어떤 그 과학의 이론이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붙들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체를 가진,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 또 동물들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더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 넣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모두가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체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의 인간의 코에 불어 넣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동물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동물과는 좀 더 다르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결을 더 이상 간직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며 어떨 때는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보다 더 잔인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동물보다도 더 무지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그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신을 찾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신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에게 절을 하며 그것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을 찾지 못한,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의 기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과 밀접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임을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그것,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바로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한 우리들, 이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흙이었기 때문에 흙에 속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본능, 죄된 그 본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는, 그것에 철저하게 끊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생명체가 된 사람,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를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 그를 두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창조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그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선택, 아담의 요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에서 살기를, 에덴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아담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합당한 것이었고 가장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은 우리를 지구촌 사랑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모이게 하셨고 또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의지였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에 두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의 기운을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바로 이 지구촌 사랑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분량이 작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 지구촌 사랑교회라는 이 믿음의 동산,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 사랑교회라는 이 동산 가운데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신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함을 다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다들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할 수는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몸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을 주신, 생명의 기운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전도서는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땅에 집착하게 됩니다. 흙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에 집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기쁘게 해줄까? 라는 그 생각 속에 빠져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고 또 때로는 남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에 속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말씀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흙에 속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마치 우리의 영이 이 육신 가운데 갇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문제들이 우리를 메우고 또 우리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힘듭니다. 늘 고민합니다. 늘 아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며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입니다.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카카오톡 단톡에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것을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고 또 그 간증하는 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눈물로 감동의 그 어떤 도가니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저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김예랑이라는 탤런트입니다.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딸이 있습니다. 자신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갑자기 이 간질이라고 하는 내전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그런 간질, 내전증이 그 아이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머니는 늘 옆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차도가 없고 더 심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분은 너무나 마음 아팠고,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그 고민과 또 절망과 또 실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후에 자기 딸의 어떤 문제만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실 안에 있는 그 똑같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병을 낫는 아이도 있지만 그 병에서 낫지 못하는,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진정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그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넘어서 그 아이들이, 그의 부모들이, 주님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이 땅에 그들의 그 어려움들은 결코 그들을 묶을 수 있는, 그들을 고통 속에 그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 기도를 하고 있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소원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왜 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단순한 어떤 문제이기보다는 어쩌면 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절망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의심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그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흙에 대한, 이 육체에 대한 기도, 이 땅에 대한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늘을 향한, 하늘의 소망을 향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인데, 그 영혼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인데 여전히 우리 육체를 향한 기도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쉽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우리 육체의 아픔, 육체의 고통, 이 땅의 고통은요, 그 누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는 해야죠. 벗어나기를 원해야죠. 그러나 그것에 벗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예랑이라는 이 배우가, 이 어머니가, 믿지 않는 어머니들도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비록 그 아이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며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임함으로 인하여 그의 상황은 너무나 슬프고 아프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상황이 비록 안타깝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운데 흘러 넘쳤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을 취하지 못하여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의 현실은 어쩌면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지만 그 기도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보며, 이 육신의 것을 보며 아파하고 그것에 대하여 불평불만으로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그 첫사람 아담의 그 몸을 입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을 입어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에 속한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아프고 또 때로는 고민도 되고 실망스럽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고통당하는 또 아파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과정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과정들을 겪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그것이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감사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흙에 속한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을 소유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것 같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흙의 존재로 거하는 이 시간들은 지나고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하늘의 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흙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합한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